오늘 밤 찬양도 좋고 기도 소리도 너무 좋지요? 네, 오늘 예언 받으신 분도 좋으셨나요? 예언하신 분도 좋으셨습니까?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언 스쿨도 좋은데 이렇게 사역을 풀어냈을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뭐 보거나 피드백을 받거나 하진 않았지만 섬기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그것을 받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에도 좋았지만 그 사역 이후에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기도 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면 그냥 단순히 개인만 격려받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머무는 곳, 장소, 또 그곳 자체가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가 금요일은 그 365일 기적의 삶, 우리 빌 잔슨 목사님이 쓴 베스트셀러의 를 365일 동안 매일 묵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건데요. 여러분들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거 365일 기적의 삶. 그것도 있어요. 그 뭐죠? PDF 파일로 있어요. 필요하신 분은 우리 이승만 형제님한테 얘기를 하면 아이패드나 여러분들이 그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이 아직 그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아날로그 세대라 그래서 둘 다 읽을 때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줄도 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경건서적 사는 데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십시오. 집을 팔아서라도 사시면 평생의 유익이 됩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208일 그 찬양의 문을 중심으로 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해요. 먼저 그 208편에 208 208에 보면 시 100편 4절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시 100편 4절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온 몸 전체 영혼 육을 덮습니다. 주님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님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여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귀히 여기게 하옵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대로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여러분 카톡에 이제 그 묵상하는 글들을 올리는데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전에는 재한 형제 혼자서 막 열심히 띄어쓰기도 안 한 글을 우리가 인내를 갖고 읽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령 자매도 하고 또 득찬 자매님도 글을 올리시고 득찬 자매님이 글을 올릴 정도면 나머지 분들은 다 회개하셔야 돼요. 5학년은 지나셨죠? 네, 5학년 지나신 분인데 완전히 여러분 보릿고개 시대 겪으셨나요? 보릿고개를 겪었던 분도 지금 우리 카톡에 묵상한 것들을 올리는데 여러분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전 세대들은. 근데 이제 특별히 제가 지난 주일에도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에 인생의 폭풍은 피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폭풍이 클수록 그 큰 폭풍은 우리의 삶에 기적의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그의 삶은 편해졌어요? 어려워졌어요? 어려워졌어요. 근데 어려움의 골이 깊음으로 인해서 당장은 내가 실패한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여러분이 만약 요셉처럼 당했다면 아마 가게 흐르는 저주를 받아서 그럴 거다. 조상의 죄 때문이다. 막 이러고 뭐 온갖 이유를 다 댈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이 누구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창세 이래로 따라합시다. 창세 이래로. 이야,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존재했던 인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노아가 그
홍수 이전에 인구가 지금 인구랑 비슷하다 그러거든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창세 이래로 세례 요한 같은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부모는 당대 의인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예, 그럼 의인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율법에 의하면, 그렇죠? 율법에 의한 저주인 잉태치 못하는 어려움을 당했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 특히 지금 시대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전 시대 굉장히 어떤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네가 그러고도 의인이라고?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라고? 그러고도 목사님입니까? 그런 소리 안 들었겠냐고요. 안 들었겠어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 뭐죠? 사가랴죠. 스가랴. 구약으로 하면 스가랴고 사가랴, 신약에 사가랴 그러는데 사가랴가 그 제사장으로서 또 대제사장으로도 뽑히잖아요. 그러면 제사장의 할 일은 백성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치유를 전하는 사역자인데 제가 병들어서 혹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골골골 한다. 그럼 사람이 믿겠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중재하면서 축복을 명하는 사람이잖아요. 축복을 명하는 사람이 저주 가운데 산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중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손가락질, 그런 외부적인 압력뿐만 아니라 또 내부적인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혹은 내가 모르는 죄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를 놓을 수 있는 그 연령이 월등히 지난 다음에 이제는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그 시점에 천사를 보내시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그게 보세요. 결혼해서 막 10대 말에 보통 결혼하면 20대 초반에 했다고 치면 한 70까지 간다. 몇 년이? 한 50년이죠. 40년, 50년을 그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공격이자 아픔이자 내면적인 싸움이자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겁니까? 못 사는 겁니까? 실험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친척들, 가족들, 이웃들까지 막 손가락질하다. 아이고 참 제사장이 지나 잘하지. 그죠? 축복을 명하는 목사님이 아이고 진짜 저러면 되겠냐고. 당신이나 먼저 좀 복을 받으라고. 그러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과정 가운데 믿음을 꿋꿋이 지키고 사람이 손가락질을 하든 하지 않든 간에 한결같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따라서 때가 찰 때까지 요동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과 신약의 획을 걷는, 그리고 창세 이래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최고라고 하는 칭찬을 받는 영적 거인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난 50년간의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의뢰하고 사랑했던, 환경과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내가 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그것을 하나님께 의롭게 보신 그 연단의 기간, 인내의 기간,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함을 지켰던 그 기간이 길수록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받으시는 영광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전투에 아무리 이겨도 전쟁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는 거예요. 6.25 동란 때 전투가 우리가 다 졌습니다. 그 백전백패했어요. 수도 서울이 3일 만에 함락되고 쭉 밀고 내려가지고 낙동강 최고의, 제주도도 함락되고 낙동강 거기서 최고의 마지노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전까지 전투는 이겼어요? 거의 백전백패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생각해서 허리를 딱 자르면서 어떻게 해요?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승리하죠. 그때 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김일성 치하에 고통받으면서 공산주의가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투에는 졌는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는 승리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약간의 이득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 때문에, 약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직장 상사, 일들, 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부모님이, 친척들이,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의 시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수치당하지 않으려고, 거기서 이득을 얻으려고, 거기서 뭔가를 좀 콩고물을 얻으려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저버리고, 주님을 뒷전으로 밀어버리고, 이손이 삼손으로 밀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해요? 잠깐의 전투에는 이기는 것 같고, 잠깐의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최후 승리는 얻지 못합니다. 세례 요셉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입으로 선포하고 했을 때 어떤 현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선포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죽음의 길로 갑니다. 형들이 시기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비전 받고 소명 받고 은사 받고 능력 받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입니다. 주변에서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그렇죠? 교회에서 똑같이 두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사람은 너무 잘 되는데 한 사람은 진짜 뭐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와 축하한다는 마음이 속에서 진짜 나오냐 말이에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제가 재해석해 드릴게요. 나와야 돼요. 예. 그렇죠?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계속 자신은 신실하게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노력을 다할 때마다 이렇게 처음에 죽이려 했다. 죽이지 말자 그래서 구덩이에 넣자 그랬다가 상인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신실함을 지켰더니 어떻게 돼요? 현실은 감방이에요. 강간의 누명을 쓰고 2년간 감옥에서 그냥 지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불의함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으면 무슨 상이 있겠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즐겨 손해 또 당하겠다라고 하면 당장은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내가 피곤한 것 같고 당장은 힘든 것 같은데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겁니다. 마치 야곱이 하늘 사다리를 보잖아요. 사다리가 하나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썩은 게 있거나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런 썩지 아니할 사다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부르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얄팍한 잔머리 굴리는데 도사잖아요. 아니에요? 네. 옆에 분에게 얘기해서 당신은 잔머리의 황제입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잔머리는 가히 이렇게 상상을 초월합니다. 군대 가도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직장에 가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3장,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에 대해서 나와요. 그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통치자 눈에 미련해 보여요.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하느냐? 잠깐은 승리합니다. 때로는 잠깐은 전투에서 승리해서 유익을 얻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자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지혜에 자기가 올무에 빠진대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악인이 잘 되는 거를 부러워하지 말래요. 결국 보세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대기업들 한번 보십시오. 그 수장들 보세요. 돈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됐잖아요. 경제적인 기준으로 보면 부자가 됐죠. 근데 가정이 행복하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가족들이 행복하냐? 자녀들이 행복하냐? 자손들이 지금 행복하냐라고 질문한다면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현대 삼성 보세요. 정신질환 환자가 안 떠나고요. 자살하고요. 가족관계가 어렵고요. 서로 소송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남들 보면 웃을 일이에요. 그 지분을 더 얻기 위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소송하고 형제들끼리 친척들끼리 난리도 아닙니다. 이게 만몬의 힘이에요. 결국은 뭐예요? 그것이 물질이 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물질이 정신병자를 만들고 자살하게 만들고 가족관계를 파탄시켜버리고 결국 보세요. 가히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그래서 지혜자들, 세상의 지혜자들이 자신의 지혜로 부를 쌓고 자신의 지혜로 명예를 쌓고 자신의 지혜로 뭔가를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당장은 전투에서 승리를 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최후 승리, 인생의 마감하는 입장에서 돌아봤을 때 승리하냐 말이에요. 승리가 안 됩니다. 불법을 행하면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잠깐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 아비가 되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대를 쌓는데 그 토대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행복할 수 있는 기준, 영원히 기념에 남을 수 있는 기준, 또 진짜 우리가 의미 있게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나신 목적 그대로 살 수 있는 유일한 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적처럼 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기준 위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산상수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기준, 살인의 기준, 미움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기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의 기준, 여러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터외는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난 가정교육, 그 말씀을 떠난 그럴싸한 인성교육, 그 말씀을 떠난 학교교육, 그 말씀을 떠난 사업의 여러 가지 편법들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디에 어떤 터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의 터전 사업할 때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이들을 양육할 때 기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교육학을 전공했던 아니면 뭐 어린 유아교육을 했던 좋아요. 굉장히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기독교 교육을 전공을 했거든요. 기독교 교육도 기독교적이냐? 아니에요. 기독교의 적이에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 교육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그 세상 심리학 교육에서 받은 그 교육들, 혹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받았던 그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인데 지금 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가지고 인기 있는 것들을 끌어당긴 거예요. 당긴 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를 끌어당겨가지고 교육학적인 용어로 바꾼 것 뿐이에요. 그게 수두룩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의 이름만 인용한 것 뿐이지 예수님이 들으면 화낼 겁니다. 난 그런 말 한 적 없다. 왜 꼭 이러는 거지? 봉수가 한 얘기를 제 이름을 대가지고 목사님이 하라 그랬다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럼 제가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아야 되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그래서 성경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 아무리 세게 해도 안 돼요. 능력은 나타날지 모르고 은사는 나타날지 몰라도 주님이 나중에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 모른다 하셔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계속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저기까지요. 여기 보면 그 위에
사람이 짓는 재료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금은, 보석은 좋은 것이고요. 나무, 풀, 집은 나쁜 거예요. 왜 그러냐? 금 캐기 쉬워요? 쌉니까? 비쌉니까? 은 캐기 쉬운가요? 쌉니까? 비쌉니까? 보석 캐기 쉬워요? 만들기는? 가공하기는? 다 어렵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적게 걸려요?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나무, 풀, 집은 어떻게 해요? 자, 구하기 쉽죠? 그걸로 세우기도 쉽죠? 값도 싸지요? 시간도 짧지요? 우리 건축하시는 분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제가 노가다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하루 앞당기는 게요, 엄마 인건비가 정일감됩니다. 그리고 그 공기라 그러잖아요. 기간을 땡기는 것이요. 우리나라 사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그냥 어떻게 돈을 더 줘서도 땡겨가지고 그걸 만들려고 많이 하거든요. 다 돈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실해집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앙생활도 똑같이 어떤 사람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도록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평안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평안은 어디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때만 진짜 평안이 와요. 똑같이 신앙생활, 예수님의 말씀, 이 일에 대해서, 지금 이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준이 뭔지를 모르고 하면,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그것을 벗어나면 편안할 수는 있어도 평안은 없어요. 그래서 그 편안한 길은 뭐냐? 나무, 풀, 집으로 만드는 겁니다. 진짜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가운데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제가 어릴 땐 그랬어요. 이삭이 되게 편했대요. 그래서 자식을 놓으면 목회자나 뭐 또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식을 놓으면 이삭이라고 불러요. 왜? 편안했다고. 다른 사람들 다 야곱 얼마나 험난하잖아요. 내 인생이 험난합니다. 모세 보세요. 얼마나 험난해요. 다 다윗 보세요. 얼마나 험난합니까? 왕이 됐다는 거 빼놓고 뭐 다 험난하잖아요. 이삭이 뭐 편안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야, 정말 이삭도 쉬운 인생이 아니에요. 보면 우물을 파죠. 그럼 어떻게 해요? 뺏어요. 그럼 싸우지도 못해요. 바보같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옆으로 가요. 또 팝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우물 파보셨어요? 군대에서 땅 파보셨습니까? 군대에서 겨울 되면 김장한다고 하면서 마을에다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 부대원 500명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요. 겨울 김장하면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그 땅을 팝니다. 하루 종일 파요. 하루 종일. 초겨울, 가을에 파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공병대에서 포크레인 한번 찍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요. 딴 생각한다고. 남는 게 뭐 하냐고. 땅 파라고. 그래서 열심히 팝니다. 사월에 파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물을 파려면. 김장독 묻을 만큼 파면 물이 나와요? 제 시골에 가면 지금도 우물이 있어요. 보면요, 아찔해요. 그리고 애들이 놀다가 빠져가지고 못 나오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많이 그러거든요. 거기서 일부러 여자들이 자살하고, 인생이 고단하고, 시집살이가 고단하면 뛰어내려서 죽고 막, 전설고향 못 보셨어요? 파면 또 덮어버리고, 파면 또 덮어버리고, 시기하는 사람들 있고, 또 애비의 피를 그대로 이어봐가지고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 구하려고. 내 누이라 그러고는 팔아버리잖아요. 그런 남편이랑 사는 아내는 행복하겠죠. 나무, 풀, 집이 주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면 안 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해산의 수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이잖아요. 더 큰 고통이 뭐예요? 그걸 자라게 하는 겁니다.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참아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고 그죠? 또 에너지가 넘치면 넘치는 대로 힘들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차를 타가지고 한 번도 그냥 곱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뚜껑 열리게 만들어가지고요.
차만 타면 두 손 들어, 눈 감아. 지금은 굉장히 얌전하죠. 우리 경환이요 3분 이상 의자에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어릴 때. 밥 먹으면 100바퀴 그러면요 밥상을 100바퀴를 돕니다. 에너지가 넘쳐요. 막. 한 70바퀴 돌다가 말 시키면요 말 시키지 말래요. 까먹었다고. 100바퀴 헤아려야 되는데 열심히 돕니다. 열심히. 예, 하여튼 모든 진짜 값진 것은 쉽게 얻는 법이 없어요. 우정 쉽게 얻습니까? 진짜 친구를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성품 좋은 사람 그냥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두 사람과의 깊은 우정은 만남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시간과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됩니다. 사계절을 여러 번 겪어야 되고요. 좋을 때 만나면 좋은 친구인지 몰라요. 딱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딱 당해봐야 그때 누구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 누구도 나에게 연락 주지 않을 때 내가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요. 이런 상황 속에 찾아와서 밥 사주고 먹여주고 뭐 도와줄 거 없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이놈이 진짜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누구도 나한테 돈 안 빌려주는데 돈을 빌려주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쓰라고 뭉칫돈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멘? 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아서 되돌려주지 않아서 감사한데 나이가 어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친구나 그러면.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제가 부담 없이 쓰고 있어요. 근데 따라서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진짜 심은 것은 진짜 남아요. 그리고 가짜로 심은 것, 또 쉽게 심은 것은 또 가짜로 분명히 드러납니다. 때가 다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최후 승리를 취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운전을 배우는데 제 친구가 이제 운전병이었어요. 그 운전병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데 학원에서 가르친 거랑 너무 틀려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 했더니 군대에서 운전을 했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 배우는 방법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고속 주행을 할 때는 앞을 보면 안 된대요. 발 앞을 보면 안 된대요. 최대한 멀리 보래요. 멀리 보고 운전해야 되는데 그래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앞을 보면 사고 납니다. 바로 앞을 보면요 사고. 처음에 우리 초보자 우리 여자들이나 시골 할머니들 운전 어떻게 해요? 이러고 운전하거든요. 이러고 그냥 앞만 봐요. 요렇게만 봐. 저 앞에 옆에 신경 안 써요. 그냥 오로지 직진. 못 먹어도 고. 그러면서 오로지 직진만 1차선에 저희 어머니 별명이 먼저 제 동생이 저희 어머니 별명을 지었어요. 60km라고. 강원도길이 대부분 1차선 왕복 그러니까 서로 1차선이거든요. 이렇게. 근데 거기를요 무조건 60km에 평지건 굴곡이 상관없어요. 60km 고정. 그래가지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뒤에서 빵빵대든 뭐라 신경 안 써요. 아니 그 제한 속도 60km 아니냐고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말하기를 표대를 향해서 간다. 이전에 갔던 길 뒤돌아본다 안 본다. 이거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과거 했던 거 기억하시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면 돼요. 네? 과거에 여러분이 했던 헌신, 과거에 했던 여러분의 열정, 쏟아부었던 열정들, 과거에 했던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지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해보자. 지금의 내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이다. 앞으로 할 거다 자랑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과거에 5년, 10년, 20년 전에 한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건 주님 받으신 거예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 말씀하실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지금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멘. 네, 조금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봅시다. 공적이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난다고요? 불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파이어 좋아하잖아요. 그럼 푹 쓰러지고 막 막 떨고 환상 열리고. 환상 열렸다고 상급을 받아요? 파이어가 쓰러져가지고 막 왁 떨면 상급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암이 나왔어요. 상급을 받아요? 상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게 나은 거지. 은혜를 받은 거지. 그렇잖아요. 불을 느낀 거지. 영적인 경험을 한 거지. 내가 상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내가 TV 봤으니까 상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TV에서 감동적인 거 봤으니까 상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상을 못 받는다는. 근데 사람들이 나는 3,000층 경험했다. 내가 그런 분을 종종 봤어요. 그 천국 가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어디 도서관에는 뭐가 있고 중보실에는 뭐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안 봐요. 봤으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천국에 있는 걸 알았으면 직접 경험했으면 말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행동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 갈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의 문화를 이 땅에 풀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고 봤대요. 들었대요. 그리고 나머지 다, 나는 고수고 나머지 다 하수래요. 웃겨요, 하여튼.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경험에 속지 마세요. 봅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의 세운 공적이 그들에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겨우 구원받는데요. 보세요. 지푸라기 나무로 만들면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겨우 구원받는, 그것도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확실하게 구원받으면서 진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금, 은, 각종 보석으로 남겨요. 첫째, 금은, 보석은 귀해요. 크기가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값은 비싸요. 살려고 해도 비싸고 캐려고 해도 인건비 많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 안에서 진짜를 얻는 게 쉽게 얻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키워보면 알아요. 사람을 키워보면 일단은 사계절을 겪어봐야 돼요. 제자훈련을 해보면 사계절을 겪어보는데 뭐냐? 출석만 하면 90% 성공한 겁니다. 제가 해본 결과 지난 20년 동안 양육을 해본 결과 출석 시간만 지켜도요 90% 된 거예요. 출석이 안 되죠? 그럼 90% 안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만남조차 안 되면, 최소한의 컨택도 안 된다면, 거기에 우선순위도 못 든다면 그 사람 가망성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요? 내 삶에 다른 우선순위가 있다 이거예요. 내 삶에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환경과 상황이 어려운데 대가를 지불해서 출석만 100%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정말 거의 압도적으로 그 제자훈련은 거의 성공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출석이. 그래서 제가 시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잖아요. 출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시간 지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 늦었다고 뭐라고 안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세대 리더들을 일으키고 싶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래요? 너도 이제 충성된 자에게 맡기라 그랬거든요. 충성됨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시간입니다, 시간. 제가 겪어보니까 그래요.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잘 지키면,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시간을 안 지키는 자기가 한 말도 못 지킵니다. 제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정확한 타이밍에 오셨다가 정확한 타이밍에 그 세례 받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능력 받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부활하시고 정확한 타이밍에 다시 오실 겁니다. 헛되이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이제 누구든지 예외 있다 없다? 공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는데 그 기준은 삶의 여러 가지 폭풍과 또 감옥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나무, 지푸라기, 또 풀로 지을 거냐, 그냥 얼른 그냥 대강 이렇게 해서 할 거냐, 금, 은, 보석으로 지을 거냐. 예, 여러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금은 보석이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미운 사람 용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아내랑 대화하다가
문득 크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다른 시즌으로 옮기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전에는 우리가 교사였잖아요. 순회 사역을 많이 하고 주신 은사나 진리를 선포해요. 그럼 사람들이 선악간에 분별하게 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전에 알지 못하던 걸 깨닫게 되면서 분명한 부르심이나 가야 될 방향성이나 자기가 받은 은사라든지 또 영적인 현주소단지를 깨닫는 일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면 회개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세운 이래에 요구하는 거 뭐냐, 그 티칭의 스승의 차원에서 이제는 아비의 차원으로서 부모의 차원으로 옮기시는 거예요. 그 아비와 어미의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게 그래, 이쁘다, 좋아라, 아유 예뻐라, 아유 귀여워, 이게 사랑인가요? 야,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거든, 먹어라, 이게 사랑인가요? 그거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뭐냐?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예요, 성이에요.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랑의 여러 속성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속성과 전혀 다른 첫 번째 속성이 뭐예요? 오래 참대. 몇 번 참아야 돼요? 언제든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언제나를 빼버리면 남는 시간이 몇 번이나 돼요? 없죠? 제가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제일 하나님 앞에 이 목회를 하면서 또 몇몇 안 되는 성도를 데리고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은 목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였을 것 같아요? 말 안 듣는 봉수가 아니었어요. 예, 제일 힘든 게 뭐였냐? 기다려주는 거였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몇 번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김 목사님 와서 때가 아닙니다, 그래요. 또 다시 그래, 한 달 지나서 다시 못 참겠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때가 아닙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격려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나는 교정을 해야 되고 나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와가지고는 격려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내가 기대하는 바를 기대하는 바를 축복해 준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그 길을 가라고. 그러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려주는 것. 근데 제일 또 값지게 얻은 게 뭔지 아세요? 오래 참는 거였어요. 2년이 얼마나 오래냐고요, 여러분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이 생각하는 사랑이 많이 틀려요. 따라서 정의,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뼈에 새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혹은 인간적인 정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미묘하게 틈타는 게 뭐예요? 인간의 생각, 정이에요, 정. 목사님 저럴 수 있어? 예를 들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정 떨어지는 사람인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정 떨어지게 행동했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를 해야 돼? 만만할까? 미령이요? 네. 안 돼요. 미령이 상처받아, 안 돼서. 우리 만만한 재한 형제를 하겠습니다. 재한 형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재한 형제를 부르셔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 제가 따를 텐데요, 오늘 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빨리 가서 장례를, 제가 맞이거든요, 빨리 가서 장례를 좀 치르고 올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냐고, 내가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여기 가론유다 일로 와, 조의금 좀 준비 좀 해봐. 두둑하게 좀 한 200만 원 해가지고 멀리 가야 되니까 경비랑 또 제사 장례 치를 비용이랑
좀 해서 두둑히 좀 챙겨줘. 그리고 친척들하고 또 부모님이나 어머니, 나 홀로 남은 어머니 또 위로도 해야 되니까 좀 다 한 다음에 한 달 뒤에 다시 보자. 그러셨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정상 아니냐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정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들을까요? 얼마나 정 떨어지는 예수님인지? 또 해줘요? 이번에는 여자분 중에 결혼하신 분 중에 은진자매님, 은진자매 딸 하유리가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이 고쳐준다고 했더니 자녀의 떡을 내가 개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진짜 정 떨어지잖아요. 귀신 들었어요. 그래 내가 빨리 해줄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녀의 떡을 자녀에게 줄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게 합당하지 않다. 그때 은진자매가 너무 멋진 말이에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으로 목회하시면 안 돼요. 정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 정이 가장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달려오잖아요. 길바닥에 확 달려가지고 흙바닥에 먼지를 팍 굴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그 삼성의 지금 새 회장 이름이 뭐죠? 이재용 회장님.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그분이 갑자기 예수님 지나간다니까 막 달려와가지고 길바닥에 털퍼덕 주저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우와 하지 않겠냐고요. 그렇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율법의 10계명 중에 사람에 관계되어 있는 계명들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릴 적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야 주변 사람 이 사람 경건 대단하다. 근데 그랬냐고 잘했다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게 뭡니까? 너 삼성 재산 다 팔아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라. 정 떨어지게 만들죠. 그랬더니 그냥 가죠. 가잖아요. 그 돈이 얼만데 그게. 그렇잖아요. 영생도 중요한데 나 지금 나중에 먹고 살아야 되죠.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젊은 청년이라 그랬거든요. 20대였을 거예요. 20대. 그죠? 예수님이 30대였는데 젊은 청년이라 그랬으니 그렇잖아요. 20대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살아갈 40년, 50년, 60년 살아야 되는데 그걸 다 팔라 그러니 눈이 뒤집어지겠죠.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못하고 돌아가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게 몇 발 걸었는데 예수님이 잠깐만. 내가 좀 심했지? 일단 따라보고 그냥 내가 한 달 여유 줄 테니까 한번 좀 생각 좀 해보라고. 아니면 우리 그 베드로 수제자한테 좀 한 일주일 한 두 달만 개인적으로 양육 한번 받아보고 그때 한번 결정해 볼래? 그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성경에 진짜 예수님이 아닌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따라 해봅시다. 그놈의 정 때문에. 자식 교육 다 망칩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갈 수도 있어요. 그놈의 정 때문에 하나님이 다음 단계로 올리셔야 되는데 못 올린다니까요. 그 정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결국은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집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우리 가문에서 그렇게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정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왔습니다. 많이 도왔고 긍휼을 베풀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옛 것은 옛적에 소용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은 새로운 시대에 소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얼마나 딱지를 좋아했는데요. 구슬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구슬을 수천 개 모았어요. 돈 주고 사기도 하고요. 해 떨어져서 집에서 막 엄마가 찾아올 때까지 구슬치기 해가지고요.
그걸 딴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물단지처럼 상자에다가요, 동생도 못 건들게 몰래 숨겨놓고, 그리고 애물단지처럼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구슬 주면요, 돈 줘도 안 받아요. 물론 돈은 받을지 모르겠는데, 구슬 아이들 입에 들어가면 위험해요. 그리고 귀찮아요. 그거 어디다 써먹어, 그거를. 그렇잖아요. 한때는 너무너무 소중했는데, 나한테. 그죠? 마음에 드는 친구한테는 몇 개 나눠주기도 하고. 그때 인기 있던 구슬을 갈아요. 막 갈아가지고 흰색으로 만드는 거예요. 또, 운동화 있죠? 운동화 끈 넣는 그 구멍 있잖아요. 요쪽 있죠? 거기를 막 비비면 이게 하얗게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그거 하나랑 일반 구슬 5개랑 바꾸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막 밤이고 낮이고 가는 거예요. 흰색 만들려고.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죠. 그걸 왜 가라? 밤이고 낮이고 가가지고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운동화 끈 떨어진 거 있나 찾아가지고 막 긁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몰라. 그때는 막 너무 그게 중요했거든요. 여러분 이후에 천국 갔을 때 이 땅에 70 강건한 80의 삶을 되돌이켜 봤을 때 구슬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후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이 옳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 정이 많잖아요. 그냥 짠한 설교하면, 근데 진리를 전하면 싫어해요. 근데 하모니 7번 방에 또 장수상회인가? 보셨어요? 아니, 우리 아파트 타면 장수상회 보고 나온 사람들의 표정이 나와요. 이렇게, 뭐죠? 영화 홍보하는데, 장수상회 보면 다들 막 눈물을 흘리고, 영화 보다가 이제 어떤 부부가 서로 보는데, 중년 부부가 보는데, 그 남자가 막 우는 장면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영화가 그만큼 감동적이라는 거죠. 남자들도 울고, 나오는 사람 다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눈물 닦으면서. 그걸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타면 보잖아요. 그 장면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눈물 흘리면 천국 가죠. 그렇게 눈물 흘리면 죄를 떠나는 거죠. 그렇게 눈물 흘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겁니까? 눈물에 속지 마세요. 내 감동에 짠한 것에 속지 마시라고요. 내 기분 나쁜 거, 내가 비위를 건드리네, 내 뭘 건드리네, 그 비위 건드리는 게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일 수 있다고요. 눈물 짠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을 지옥 가게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신약만 그랬냐? 예수님 정 떨어지죠. 그렇게 하니까. 신약은 보세요. 구약은 보십시오. 과부가 새끼는 기근이 몇 년째, 3년째 들었는데 더 이상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먹고 죽으라, 마지막 음식을 만들고 먹고 죽으라 그러는데 박철수 목사님이 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내놔! 내놓으라고. 나부터 먹자. 나도 좀 먹고 살자.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인용을 하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고 얘기를 하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게 너무너무 갭이 큽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 끌려고 편법 쓰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면 최후 승리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작은 일에도, 작은 불에도 내가 딜까봐, 작은 불에도 감당이 안 되다가 화들짝 놀라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잠 못 자고, 그러면 진짜 큰 불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이 인도에서 크리스찬들이 핍박받는 영상을 올려줬는데 그걸 보는데 막 무슬림하고 힌두하고 싸웠어요. 서로 소잡고 서로 막 싸웠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애꿎은 그냥 기독교인들만 고래 싸움을 세우던 드신다고 기독교인들이 화살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돌로 맞아 쳐 죽고 주먹으로 쳐서 발로 차서, 그러니까 죽도록 팬다는 걸 제가 거기서 봤어요. 근데 쓰러져 있는 사람을요, 이게 그 강목으로요, 요 무릎 있죠, 여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 사람 혹시 살아나도 평생 못 걷는 병신 만들겠다고 계속 치는 거예요. 그게 하도 맞다 보니까 꿈쩍도 안 해요. 꿈쩍도 안 하는데 그럼 완전 죽은 거잖아요. 머리는 벌써 피가 터져 있고. 근데도 계속 여기만 치는 거예요. 강목으로. 사람이 그렇게 잔인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데도 믿음을 안 버려요. 제가 지금 지금 Face to Face with Jesus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번역하면서 은혜 받기는 참 오래간만인데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무슬림 소녀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핍박과, 그러니까 이슬람이 어떤 종교인지를 그냥 벌거벗겨놓이 드러나요. 근데 이슬람이 여자들 무시하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저기 어느 나라에서 무슬림이 그렇게 지도자가 공포했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여자를 먹어도 된다. 그렇게 나온다고요. 무슬림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한국 땅에 들어오면 안 돼요. 유럽을 그렇게 해서 초토화시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학 지어준다, 뭐 해준다, 음식 사주겠다, 힐랄인가 뭐 할랄인가 해가지고 그 할랄 어떻게 잡는 거 아세요? 소를요 잔인하게 한 번에 전기 충격이나 해서 죽이는 게 아니고요, 잔인하게 죽여요. 잔인하게 아주 서서히 목을 따가지고. 아이시스 그 목 따는 거 보셨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거든요. 한 번에 죽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죽인다고. 이렇게. 이슬람 교리 자체가 하나님의, 제가 번역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이슬람 대해서 공부도 했지만 번역하면서 전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99가지인데 그러니까 알라의 이름이 99가지인데 그 중에 없는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99가지 중에 알라는 사랑이니라 하는 말이 없어요. 모르셨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알라는 자녀가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 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막 뒤집어지는 거죠.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만든 과거에 먹혔던 나만의 의로움, 이런 것들 말씀 안에서 회개하셔야 돼요. 깨뜨리셔야 돼요. 바짝 깨뜨리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당장 보면요, 너무 무례한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쁜 말 하잖아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시키래. 이야, 참.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게 사랑의 예수님이죠. 사랑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사랑의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이 또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보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보기에 의롭다고 하는 그 의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엔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처음 교회 왔을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막 안타깝잖아요. 뭐 11조도 못하고 막 또 뭐 헌금하는 것도 막 벌벌벌 떨고 심지어 주일 성수하는 것도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여러분 마음이 기뻐요? 어때요? 답답해요?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행복한데 왜 그걸 못하고 막 집착하고 왜 저렇게 안달을 할까?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이미 겪어봤으니까. 근데 영적인 부모가 된 저희 입장으로, 지도자 된 입장으로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아비의 마음을 품고 그걸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나누려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도 배워가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사랑과 신뢰입니다. 사랑과 신뢰예요.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선생 목사님이 식사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밥 먹어 그랬대요. 그랬더니 밥 먹으라고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식사하시라고 그 아내가 얘기를 했는데 밥 먹으라고 이렇게 나온다니까. 마음이 상하면. 뉘앙스가 안 전달돼요? 전달돼요? 다르게 표현할까요? 그래, 잘했어.
정말 잘했다고 얘기한 건데, 잘했다고? 그 개그 콘서트에 보면 무슨 상, 그 뭐지? 그 있잖아요. 정치인 풍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토론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TV 안 보시니까 저도 안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뭐 무상급식 찬성하냐 반대하느냐, 뭐 이게 치워요. 하여튼 아무도 설명해.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근데 제가 처음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면 잘났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이제 아내가 이제 저희 시부모 댁에 이제 처음 갔죠. 그래 가가지고 음식을 하니까 손이 너무 느리고 음식도 잘 못하고 또 어머니는 성격 자체가 바지런하셔가지고 하루 서너 시간 주무시면서 5사람 10사람 몫을 감당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에 안 차죠.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과일을 깎으라 했더니 거의 뭐 디자인하는 수준이에요. 이렇게 아주 예쁘게 그냥 깎는데 막 옆에부터 깝깝해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한마디 했어요. 잘한다 잘해 이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죠 어머니 제가 잘하는 거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리고 2년 동안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았대요 진짜. 근데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왜? 마음이 이쁜 거예요. 그 정말 나를 칭찬해 준 줄 알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상해버리면 잘한다 잘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빈정되는 걸로 들리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왜 그냥 기적과 이적을 짠짠짠 보여줘가지고 그냥 이제 나 메시아 맞지? 이제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안 가시고 3년 반을 밤이고 낮이고 같이 보내잖아요. 지쳐가지고 자는 모습, 예루살렘이 멸망될 걸 보면서 마음 아파서 우시는 모습, 그죠? 그리고 줄이신지라 그 배고픈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배고프고 눈물 흘리고 또 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 하면서 막 예수님이 그 사랑이신데 이 독사 쉐이드라 막 하면서 막 그 열내는 모습도 보여. 왜 저러시나? 죄인들한테 또 화도 안 내요. 죄인들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데 그 당시 목사님들이잖아요. 그 당시 목사님들 막 감독들 막 또 장로회 또 뭐가 있어요? 그 위에 하여튼 지역 회장님들 이런 분들만 보면 이 독사 쉐이드라 막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진짜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관계로 알아가도록. 그냥 몇 가지 깜짝 놀랄 기적 몇 가지 딱 보여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같이 아파하시고 어떤 때 분노하시는지 어떤 때 우시는지 뭘 안타까워하시는지 또 성령 안에서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를 제자들이 이렇게 밤낮으로 낮밤으로 그리고 자기를 팔려고 하는 배신자를 처음부터 아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결같이 대하는지 나중에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제자들이 너희 중에 하나 배신할까 그랬더니 누굽니까?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 같으면 눈치를 줬을 거예요. 이놈이 밉잖아 이놈이. 3년 받아 처음부터 이놈이 날 배신할 거야 이놈이. 알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12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서로. 몰라요. 오히려 이 중에 누가 더 사랑받느냐에 관심 있지 누가 미움받고 있느냐에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3년 반 원수와 같이 적과의 동침을 하면서 어떻게 대우했는지를 나머지 11명의 제자가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대적하지 말고 축복하라 하는 게 말로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뼛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잖아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장사하면 돈을 회계를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제일 믿을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가면 그 돈꾀를 누가 차고 있습니까? 가족들이나 친척들 가운데서도 삥땅 안 처먹을 제일 정직하고 그럴싸한
제가 그래서 종종 그걸 맡아요. 저는 계산이 틀려서 문제가 되지 훔치진 않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지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 처음부터 아셨는데, 우리는 저놈이 나 배반할 거다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이런 괘씸한 놈. 넌 떠날 놈이지? 넌 배신할 놈이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차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티를 낼까요? 안 낼까요? 내겠죠.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삶의 메시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핵심으로 돌아가자면,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과 또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옳음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의 그 단단한 음식이 뭔지를 맛보아셔야 돼요. 오늘도 이게 보면 이제 208페이지 보면 찬양의 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불확실성을 견뎌야 되는가? 왜 인생의 폭풍, 예수 믿는데 병이 드는가? 예수 믿는데 우리 미령자매가 글 올렸죠. 그 카톡에다가 내가 병원에도 가고 모두 갔는데 병이 왜 안 낫지? 왜 늘 아프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나? 뭐 고민한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미령자매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왜 나는 열심히 하나님 사업가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재정이 안 풀리지? 왜 나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지?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가정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주님께서 불확실함 속에서 진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심판하시면 하나님의 집부터 먼저 심판하시겠다 그랬죠. 그렇죠? 그 이유가 뭐예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해서 정결케 해야, 그죠? 해야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부터 심판하셔야지만 그 심판에서 정결하게 해서 가짜는 드러내고, 그리고 마치 나무에서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낼 거 잘라내고 정화시킬 정화하고 거짓으로 세운 것들 흔들었을 때 흔들리는 것들 다 흔들어 버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남길 것만 남아서 진짜로 만들어낸 다음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흔들릴 거는 흔들리는 게 은혜입니다. 흔들릴 거는 안 돼요. 뿌리 뽑아야 되는 잡초는 뽑혀야 되는데 안 뽑혀. 내가 평생 이거 붙들고 살아왔는데 그걸 어떻게 뽑아내냐고요. 생각을 안 바꾸면 결국 어떻게 해요? 그것이 결국 나중엔 풀로 되는 거예요. 풀로. 지푸라기 풀. 나무가 되는 겁니다. 뽑아내 버려야 돼요. 못된 혈기, 미움, 또 자기의, 그리고 옛날에 통했던 무엇. 굉장히 큰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폭풍 속에, 이런 폭풍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직면할 때 뭘 해야 됩니까? 폭풍을 직면하면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회피형과 혹은 그다음에 대적하는 형이 있어요.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숨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잠수 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어떻게 해요? 들이받는 스타일이 있어요. 기질이 강한 사람은 들이받아요. 그리고 온갖 자기 논리와 합리적인 걸 가지고 들이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이받는 스타일이 있고, 또 기질이 온화하거나 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잠수 타버리고 숨어버려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찬양하는 겁니다. 진실하고 간절한 찬양. 그래서 감옥에 갔을 때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찬양하고 기도하죠. 죄수들도 듣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조용해. 자, 우리끼리 찬양하는 거야. 묵인 것들 다 끊어지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묶인 것들 다 끊어지네. 자기가 주님을 이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걸 감추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런 감옥에서 착고에 처해가지고 두들겨 맞아가지고 피가 질질하고 찢어지게 몸이 찢어졌는데 그 아픈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억울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자기 연민, 자기 의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주는 선하신 분, 그 신실하심이 영원하도다 큰 소리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찬양은 하늘의 문이 됩니다.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돼버려요. 그랬더니 영광의 왕께서 감옥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 속에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들어와 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잖아요. 다른 묶인 사람들까지도 착고가 다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감옥이 고통을 줬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천국이 돼버리잖아요. 제가 믿기로는 간수만 구원받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거기 있는 죄수들도 나는 진짜 죄를 지어서 왔는데 저 죄 없는 복음을 전하다가 묶인 자, 귀신 들린 사람 자유케 해가지고 시기 질투로 해서 왔던 이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단순히 옥문을 흔들어서 기적을 이루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깜빵에 간다 할지라도 똑같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정말 그것을 받게 합당한 좋으신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무엇이 저렇게 저 사람들을 저토록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까? 무엇이 저토록 저렇게 억울한 누명 가운데서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폭풍은, 감옥은 다 기적의 무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깊고 클수록 여러분 치르는 대가, 진리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르는 대가가 크고 깊고 인내의 기간이 길수록 하나님 받으실 영광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삼손이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나귀 턱뼈로 수백 명 탁 쳐 죽일 때도 영광 하나님 받으셨는데 나중에 눈 뽑히고 머리 다 잘리고 눈 뽑히고 족쇄에 묶여가지고 견자 맷돌 커다란 그 맷돌을 돌릴 때에 그죠?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주님 한 번만 더 따라합시다. 절박한 기도.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상단지 모이는 그 기둥을 흔들어 뽑아버리니까 그 안에 수만 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 한 번의 사건이 삼손이 평생 해왔던 그 사건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그거는 뭐예요? 금, 은, 보석인 거예요. 진짜 처참한 상황 가운데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그 가운데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일을 구할 때에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환경은 내가 아프고 병들고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이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한 사건이 그의 평생 동안 해왔던 사건들을 그걸 가리켜서 다시 말하면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삶 가운데 기록된 것은 좋은 행적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사건, 성경에 기록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한 그 한 사건 가운데 불임 가운데서도 그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했던 것이 그 의롭다함을 받는 그 한 사건. 마리아와 똑같은 반열에 서 있잖아요. 그 부부가 마리아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와 같은 반열에 서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상 주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상 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창세 이래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같이 큰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누가 인정했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인정을 했어요. 직접 인정을 하셨는데 그의 삶의 사역은 6개월 반짝한 거예요. 신학자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6개월 봐요. 6개월. 제가 글로벌 파이어 교회를 개척해놓고 6개월 동안 멋있게 사역하다 죽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막 숨은 죄가 있었다. 저주받은 거다. 또 뭔가 잘 꿀리는 게 있었겠지. 아마 그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세례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그 기쁨으로 끝이에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신랑의 친구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친구는 가이드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룬 겁니다. 그 역할을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래로 여자가 낳은 적에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제가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을 좋아하는데 가는 곳마다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너무 건강했다는 거예요. 너무 건강했는데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즉사당하는 겁니다. 즉사. 특히 배드민턴 치는 분들, 실내 운동 하시는 분들 너무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탁 갑니다.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너무너무 운동을 잘해가지고 그냥 운동으로 일주일간 산다 할 정도로 건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는 거예요. 몰라요. 또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번 달 살 수 있을까? 다음 달 고비 넘길 수 있을까? 막 골골골 하는데요. 80, 90 이렇게 살아가요. 미쳐요, 가족들이. 미국에서 막 장례 치른다고 오라고 해서 갔더니 멀쩡하신 거예요, 또. 또 다시 갔더니 몇 개월 뒤에 이번엔 진짜라고. 그래서 또 왔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따라서 생명은 죽게 달려있다.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다음 달까지 살 수 있을지. 혹은 앞으로 50년, 70년, 80년 살지 몰라요. 여러분의 그 주어진 시간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인생을 다르게 쓰시겠습니까? 야곱이 두 번의 특별한 하나님과의 경험인데 형 에석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랬더니 베델에서 어떻게 해요? 꿈에, 따라합시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돼서 천사들 오락내려 하나님 뵙고 음성을 듣잖아요. 약속을 받죠. 따라합시다, 공짜다. 은총이다. 은혜다. 내 노력이 아니다. 내 공력이 아니다. 이것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하나님 은혜 받으면 되고 감사하면 된다. 맞는 말이죠. 따라합시다. 그거는 애기다. 애기짓 하는 거예요, 애기짓. 근데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삼촌 라반집도 떠나야 되고 이제는 오는데 형님 에서가 죽이려고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이에요? 120명이에요? 군사를 끌고 오잖아요. 죽이려고. 지금 절대절명에 그간 쌓아놨던 게 하루아침에 다 자식이고 뭐고 전부 다 날아갈 판이에요. 근데 야복강에 혼자 남아가지고 그것도 또 잔머리 쓰잖아요. 저 같으면 당당히 가서 제가 먼저 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쓸모없는 것부터 보래요. 쓸모없는 것부터. 그 전쟁 나갔을 때 가장 쓸모없는 사람부터 제일 앞줄에 세우잖아요. 안 그런가요? 왕자를 제일 앞줄에 세우겠냐고요. 쓸모없는 것부터 선물 보내가지고 이렇게 짝짝짝 보내는 거. 그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죽이러 온다는 거 알려주지도 않아요. 종들에게 알리면 도망갈까봐. 나쁜 인간이에요, 야곱은. 근데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누가 나타났는데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는데 범상치 않은 거예요. 천사인지 모릅니다. 근데 씨름하고 있는 게 어느 순간에 환도뼈가 치고 축복하라고. 환도뼈 쳤는데도 그냥 환도뼈가 어디예요? 골반이잖아요, 골반. 평생 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족속들은 지금도 이 환도뼈 그 힘줄을 안 먹는다고. 그 사건 때문에. 보세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왜 우리는 자꾸 내가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나타나시고 막 영적인 세계 열리고 이것만 생각해요. 이것만. 근데 야곱은 영적으로 자라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복의 가치를 소중히 알 때가 있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그걸 내가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특심으로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을 쏟아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아가서의 그 여인이 사랑하는 자가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좋은 줄 알았는데 떠나고 나니까 이 공허함이 얼마나 커요. 막 찾아다니죠. 못 찾죠. 그러다가 다시 만나니까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는 사랑하는 자가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보여줘요. 그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보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살짝 빠지세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해서 살짝 빠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을 맛보죠? 그럼 가짜 사랑은 안 찹니다. 진짜 주님을 깊이 만나죠? 다른 건 눈에 안 찬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생명의 진리의 설교 메시지 들어보세요. 가짜 설교 못 듣습니다. 괴로워서 못 듣는, 그건 버티고 고통이지. 안 돼요, 안 돼. 진짜를 만나면 가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그 여인도 어떻게 합니까? 술람미 여인도 결국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이제는 막 적극적으로 찾죠. 저는 가만히 있어도 한번 그래 뭐랄까 튕기잖아요. 튕겨주는 거예요. 여자가 값싸게 보이면 안 되거든. 튕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에 빠지고 나니고 그 사랑한 자가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랑의 가치를 알게 되죠. 찾죠. 여러 수소문에 결국 만나니까 놔줘야 안 놔줘요. 그래서 내 마음에 인을 치소서. 그 사랑의 불로 인을 쳐줘요. 그래서 내 죽음보다 강하고 그 어떤 물로도 꺼칠 수 없는 강력한 사랑의 불에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혜입니다. 그냥 믿고 값없이 받아야 돼. 유아기가 있고 청년이 되고 아비가 되면 이제는 대가를 지불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능동적으로 힘드는데 목숨을 걸면서 취해갈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 인생은 진짜는 불확실한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약속도 더디 이루어지고 내 몸은 쇠해져 가고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끊어지는 그때에도 한결같이 주님을 찬양하겠느냐, 주님께 감사하겠느냐, 주님을 바라보겠느냐, 주님을 의뢰하겠느냐, 주님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때 주님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때 내 인간적인 정과 계산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금, 은,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편안한 길, 쉬운 길, 또 위기를 그냥 눈 가리고 앙하듯이 모면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은 결국은 불로 태울 때 남을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구원도 불확실합니다, 사실은. 네, 불확실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하나 제가 아멘하는 모습에 제가 은혜 받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뀌는 모습에 제가 은혜를 받아요. 승만 형제한테 더 이상 부모님 반말하지 마라 했을 때 고민하더니 하루 사이에 그냥 존칭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개월 됐니? 꽤 됐지? 그러니까 동생이 바뀌잖아요. 동생이. 어머니도 바뀌고 동생이 바뀌잖아요. 동생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지금 양육을 하는데 동생을 붙잡아 놓고 세상에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요. 근데 처음으로 남매가 모여서 눈물로 서로 대화를 했대요. 그 동생이 내가 진짜 원하던 게 이겁니다 하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는 거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내가 오늘 재밌는 얘기를 듣는데 김 목사님이 주일날 예언학교 때인가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걸로 무슨 예수님이 주인 인생이 되겠냐고 그랬더니 관동 형제가 금요일날 이제 6시로 문 닫고 나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좀 엉뚱한 데서 반응이 왔대요. 그래서 원래 그렇게 찌르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냥 그런 말을 한 건데 한 분이 심각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는 그게 열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수요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새벽 예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건 너무 수준 낮은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은 양심이 알잖아요. 중심이 알잖아요. 내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 그럼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건 공부를 하건 혹은 가정주부가 있든 자녀를 양육하든 진짜 주인일 때 나타나는 반응의 열매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은진자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선세 목사님의 그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름도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집사님인가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오신다고 서울의 강남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일산까지 모시고 온 거예요. 가서 그 차 막히는데 와가지고 너무 일이 바쁘니까 모셔다만 놓고 또 다시 가서 일하러 간 거예요. 그리고 저녁도 먹을 만큼 바빠가지고 있다가 저녁 시간 우리 집회 시간 맞춰서 딱 온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간증했듯이 내가 어떻게 목사님이 새벽 예배 때 와가지고 교회 불을 켜게 만들 수 있냐고. 그래서 그분이 이선생 목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저분은 부산에 가든 출장을 부산에 가든 대전에 가든 광주에 가든 새벽 시간에 불 켜는 시간 맞춰서 온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런 것까지 하냐고. 좀 하지 말라 그래도 한대요.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 출장을 가면 그 기간들 있잖아요. 그 기간인데 어쨌든 와야 되잖아요. 올 때 그 새벽 시간에 불 켜는 시간 맞춰서 조정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자매한테 그랬어요. 이게 14주 1:1 양육한다고 되는 문제냐. 아니면 감동적인 설교를 1년 동안 들으면 그런 생활이 되냐. 안 돼요. 그게 되겠냐고요. 그걸 이렇게 하는 거야?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사랑과 진짜 사랑하고 진짜 신뢰하고 진짜 존중하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매실 엑기스와 같아요. 매실 엑기스는 그냥 차로만 마시나요? 아니잖아요. 뭐 할 때 씁니까? 음식, 각종 음식 할 때 다 들어가잖아요. 설탕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다 넣을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그 사랑의 말씀,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엑기스, 워낙 엑기스와 같아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로. 우리 재혁이가 그 평촌 부지연금 해가지고 명절 때 받았던 세뱃돈을 전부 다 30몇만 원 그냥 다 심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용돈 얼마 받니? 너무 많이 받아. 비밀이야? 2만 원? 2만 원? 한 달 용돈 2만 원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따지면 한 달 생활비인 거예요. 한 달 생활비. 그렇잖아요. 한 달 월급이에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받는, 부모님께 받는 한 달 월급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을 쳐봅시다. 그럼 몇 달째예요? 15개월 치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는 퍼센트의 나라다. 하나님은 에이 30원 돈이야 그게 껌이지. 이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30만 원을 돈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안 움직인다고요. 과부의 두랩돈 전부죠. 100%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르게 받으신다고요. 다르게. 굉장히 다르게 받으세요. 부자들이 헌금한 걸 보고는 아무 소리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그들은 있는 중에 넉넉한 중에 부스러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공평한 나라예요. 내가 한 달 월급을 100만 원 받든 50만 원 받든 1000만 원 받든 1억을 받든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거예요. 또 많이 준 자에게는 뭐 얼마를 요구한다고요? 많이 요구한다. 그리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그래서 제가 사업가들한테는 일반 사람들처럼 헌금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그 이유예요. 그리고 사업을 하실 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실 분들은 생각을 사업가처럼, 하나님 나라의 사업가처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중보자들 수준으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전하는 종들은 다른 사람처럼 성경을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섬기는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분기과 은사와 부르심과 그 속에 있는 DNA를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되지만 결국 하나님 진짜 사랑이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부르심과 은사와 각자의 영향을 따라 천차만별적으로 퍼져나간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의 수준으로, 어른들은 어른들의 수준으로, 애기 엄마는 애기 엄마의 수준으로, 사업가는 사업가의 수준으로, 학생들은 학생들의 수준으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꿀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가정주부가 사업가랑 내가 비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표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네 손에 있는 게 무엇이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소녀의 도시락 반찬을 드린 거예요. 우리 일용자 계셨으면 갈비에 수시에 뭐 이렇게 회전 초밥을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면 그 몇만 명이 그죠? 갈비 반찬에 회전 초밥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어? 우리가 고토하며 불확실성에서 갇혀서도 가식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제사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됩니다. 그러면 영광의 왕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 결국은 기적의 불쏘시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의 왕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문이 한 개이기를 원해요? 수십 가지가 되기를 원하세요? 많을수록 좋겠죠. 재정의 문, 건강의 문, 관계의 문, 또 하나님과 친밀함의 문, 은총의 문, 여러 가지 문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문들이 어느 때 열리느냐? 감옥 속에서 찬양할 때, 폭풍 속에서 주님을 신뢰할 때, 그죠? 그리고 잠깐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것을 거부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손해볼 때. 따라합시다. 손해보는 것이 복일 때가 많다. 우리는 당장 손해보면 손해봤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일용자가 그랬어요. 전에 간증을 하는데 처음에는 손해 안 보려고 바둥바둥 했대요. 그래서 쥐었더니 더 손해가 나더래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손해볼 때 손해보는 것이 나중에 엄청난 복으로 돌아온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봤더니 나는 저 사람한테 억울하고 손해반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뻔히 손해보는 건 줄 알고 나한테 손해봐주네 하고 어떻게 해요? 더 큰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을 감동시키거든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면에 있는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자체가 산 제사예요. 주님의 말씀을 위해서 희생을 치르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흡양하시고 어떻게 해요? 제단은 있는데 불은 지펴졌는데 제물이 없으면 불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 하나님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단순히 찬양과 물질과 예배 드리는 헌금뿐만 아니라 가장 큰 희생은 뭐예요? 일상에 가장 여러분이 많이 보내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손해, 희생, 대가, 그리고 핍박, 또 그것처럼 아름다운 제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아무데나 갖다 버려보세요. 바울을. 그 인간을 아무데나 내보세요. 가는 곳마다 다 뒤집어 놓죠. 무인도 가더니 무인도를 다 치유붕을 일으켜버리고, 배를 탔더니 어떻게 배 270명 다 변화시켜버리고, 그죠? 그리고 새빵을 줬더니 새빵을 2년 동안 밤이고 낮이고 가르쳐가지고 아시아 진영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버리고, 황제 앞에 갔더니 어떻게 해요? 또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죠. 또 무슨 왕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왕이 복음에 대해서 막 벌벌벌 떨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막 공회 앞에서도 막 내가 이렇게 족쇄에 갇힌 거 외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쟁이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행복해지고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는지, 목숨을 걸고도 양보하지 않는 모습, 뇌물을 주지 않는 정결한 모습, 그 초자연적 나타나는 기적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강과 기쁨들,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한 집에 사는 부부도 상황이 다 틀려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을 찬양하면, 주님의 진리를 사랑하고 진짜 사랑함을 표출하는 법들을 배워나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운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수색대를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전 살 수 있겠어요? 수색대에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주로 들판에서 잤거든요. 들판에 산에서 자고 해발 1000고지에서 자고 막 겨울에 그것도. 야,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다 갖다 놔도 살겠더라고 진짜.
그런데 서바이벌 모드가 아니라 주님 이제는 기도가 주님 내가 전 세계 어딜 가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감옥에 넣든 뭐 회사에 갖다 놓든 아니면 분쟁 있는 곳에 넣든 어느 또 가정에 또 낙담해 있는 사람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천국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표적이 요즘은 막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 기도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불편할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바울과 신라처럼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는 찬양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내 남편은 하나님께 기뻐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구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구나. 그것이 산제사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아픈 상황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구나.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좀 구합시다.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6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데이 205일에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뱉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뭐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저 고난 봐라.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서 저 억울한 누명 가운데 있는데 그때 하는 행동을 봐라. 기념책에 기록하는 거예요. 봐라, 저 요셉이 저 감옥에서 저렇게 강간의 누명을 쓰고 저렇게 억울한데도 불평하지 않지. 또 막 작은 일을 맡겼는데 잘하니까 감옥의 간수장이 모든 걸 맡길 정도로 어떻게 해요? 다 신뢰하잖아요. 봐라. 나를 경외하는 자가 감옥에 넣어라도 욥을 보세요. 욥을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몸을 치고 자식들 죽이고 막 하루아침에 막 엉망으로 만들어잖아요. 악창이 머리부터 발까지 나는데 하나님께서 뭐래? 봐라.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 폭풍이 여러분을 진짜로 만듭니다. 감옥이 여러분을 진짜 금, 은, 보석으로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의 영광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